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9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하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아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심각한 상태를 자세하게 주님께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귀가 먹은 것만도 불쌍한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파리해져 간다. 즉 점점 쇠약해진다. 점점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보여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날은 안 된 것입니까? 왜 이날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탄식하면서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너희는 나를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흐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자기들의 멸망인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더 괴롭힌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이 그 아버지께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책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라고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강조하십니까? 믿는 자. 믿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의 구원의 근원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소망과 영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고, 이 믿는다는 것은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 우리는 정말 주를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범사의 주를 믿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아기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복된 외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를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주를 향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19절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요,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떼어 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주의 능력을 온전히 의뢰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종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흐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의 경험들과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과 능력을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은 안 된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간구가 믿음의 간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랜 시간 섬겨왔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오랜 시간 섬겨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 이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데 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가 주께 간구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믿긴 믿는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광풍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초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을 주께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살기 원하고 주를 믿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큰 광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불어닥치는 바람 앞에서 우리가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할 때가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심을 굳게 믿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는 자로 살기 원하고 주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삶의 고민과 고통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부탁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